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도하신다. 그것은 우리 귀에 듣기에 참 좋은 말이죠. 그리고 마음에 설레임을 가져다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생활에서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출애굽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영적인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보고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 우리 인생의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 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어떻게 일하실지를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탈출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의 손에서 노임을 받게 된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통받고 어려움 속에 있었던 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다 좋아질 것이라고, 또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애굽 땅이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을 피해서 새로운 땅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내어주고 그들이 그곳에서 자식들을 낳고 번성해서 오늘도 10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70명이 고작 가족들이 내려와서 100만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도록 했던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약속하셨던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어려움이 찾아온 거죠. 삶의 고통이 있습니다. 채찍이 있습니다.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땅에, 그 땅에 삶의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은 늘 언제나 기대했던 것처럼 좋은 일로 넘쳐났을까? 아니고 현실로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또 다른 현실은 광야라고 하는 암담한 곳입니다. 먹을 것을 제대로 구하기 어렵고 마실 물도 쉽게 구하지 못하는 겁니다. 삶의 조건으로만 따지면 애굽에 머무는 것과 그 다음에 출애굽해서 광야에 지내는 삶의 삶 차이에 그리고 어떤 큰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이곳의 장점이 저곳에서는 단점이 될 수 있고 저곳에서 단점이 이곳에서는 우리에게 축복 혹은 장점이 될 수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사람들이 휴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인들 중에 몇 분이 휴가를 떠나시고 또 휴가를 갔다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다음 주면 휴가 계획을 가지고 휴가를 떠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휴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준비하고 가기까지 설레는 마음이지만 사실은 냉철하게 보면 휴가를 마치고 다시 돌아오면 일상을 똑같이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을 좀 더 활력 있게, 좀 더 힘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휴가라고 하는 특별한 이벤트나 정해진 기간이 필요하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인생도 저는 이와 같은 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애굽에서부터 벗어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한 사건이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내일 눈이 떠지면, 해가 뜨면 새로운 시간을 살아야 합니다. 내일을 또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냉철하게 보면 애굽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조건이 넘쳐나는 광야,
길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요즘 저희가 수요일마다 보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히 말씀에 강력한 도전을 계속 받고 그 말씀들을 묵상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최고의 능력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 무엇일까? 히브리서 표현 그대로 따지자면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인으로 해야 할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박해를 피해서 여기저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하기를 힘쓰라라고 히브리서 맨 마지막 부분에 적극적으로 권면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될 이유, 모든 시험과 어려움과 싸워서 이겨야 할 이유, 그것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취해야 할 일,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정의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오늘 하루 믿음의 기반을 둔 섬김과 봉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매일 늘 똑같은 일상이지만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늘 하던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게 여러분 최고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그럴 수 없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참으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 어려움을 그대로 잘 참아내면서 오늘 여전히 그 자리에서 안내하고 섬기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각각 해야 될 일들을 성실하게 잘 해나가는 겁니다. 암만 생각해도 그럴 수 있는 형편과 사정이 되지 않는데 여러분 그런 일에도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겠어요. 얼마나 갈등이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믿음의 위대한 싸움이 있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조금 어렵다고 해서 하던 일들을 포기하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회의가 들고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신 것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위대한 새로운 땅을 약속으로 주신 것도 우리의 날들이 복되고 믿음 안에서 아름다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인도함심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은 직접적으로 내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말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지 되물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고 원하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최소한 출애굽해서 홍해 광야길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증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구름을 떠오르게 하셔서 그 구름의 징조를 보고 이 백성들이 이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밤에는 구름기둥 대신 그 위에 불기둥을 주셔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축복을 누린 겁니다.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아침에 눈을 뜨면 아침에 곳곳에 영롱하게 이슬처럼 맺혀져 있는 만나가 있어서 그것을 양식으로 취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이슬과 같은 작은 알갱이들이 하루에 양식이 어떻게 될 수 있겠느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희한하게 그것들을 취해서 입에 넣으면 그 하루를 살아갈 만한 충분한 육체 에너지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의미심장한 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점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곳이라고 하는 것에 다 진을 치고 모여들었습니다. 각자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땅에서 숫곳이라고 하는 지정된 장소로 다 나왔습니다. 아마 그곳은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한 사흘쯤 되는 길에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요구했던 바로 그것이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에 모여들었던 백성들이 진열을 정비하고 가나안 땅으로 하려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여정을 다른 곳으로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성경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숫곳에서 이 백성들이 이동했던 것은 에돔이라고 하는 광야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숫곳에서 광야 에돔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을까? 17절과 18절에 있는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판단을 하셨습니다. 블레셋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이 길이 해안길로 가는 땅이 가장 가까웠다는 판단이 있었고 모두가 그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지날 때 그들이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마음을 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염려하셨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에돔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들에게는 구름 기둥이 있었고 불 기둥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에 가셨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이 백성들이 진행하여 갔다라는 게 이 출애굽 전 여정의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되 이런 방법을 선택하신 겁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그들의 앞에서 가신다는 겁니다. 여행을 가면 여행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 가이드를 여러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가이드가 없는 여행과 가이드가 있는 여행 사이에 엄청난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가이드가 있는 여행에는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적습니다. 더 많은 것을, 보고 싶은 것을 보지는 못합니다. 정해진 길을 가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전략하고 일정에 맞춰서 우리가 원하는 스케줄을 하려면 가이드의 안내를 철저하게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가이드를 따르는 이유는 그 지역, 그곳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르는 겁니다. 답답하지만 그냥 뒤에 졸졸졸 쫓아가는 겁니다. 그룹이 사이즈가 크면 높은 깃대를 하나 들고 쫓아오라고 하면 그 깃발 쫓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을 왔는지 깃발을 쳐다보러 왔는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되지만, 그것을 전제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가이드는 이미 이곳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효율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인도하심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힘이 든 일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전제로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하심은 아름다운 단어고 표현이지만 실질적으로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인도하심을 따르면 내가 원하던 그곳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게 오늘 우리가 보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옳지 않으면
우리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그것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큰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내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신앙생활에 회의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님이 백성들을 인도할 때 목적지 방향은 하나님이 설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오라는 겁니다. 여기는 개인적인 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건강이나 컨디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힘들고 체력이 미치지 못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그 징조가 있어서 가게 하시면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어도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인도하심의 의미가 뭔지 몇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구름기둥, 불기둥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구름기둥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은 텐트로 지어진 곳이죠. 그 위에 구름이 떠오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름이 떠오르는데 그냥 어떤 구름일까 상상을 해봤더니 마치 여러분 토네이도나 이런 회오리가 일어날 때 거기에 기둥이 딱 형성이, 땅에서부터 기둥이 형성되고 그 위에 구름이 자욱한 겁니다. 그 형상을 항상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하는 구름기둥이라고 하는 표현은 출애굽기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그냥 하늘에 구름이 떠오릅니다. 구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짐을 싸라라고 하는 사인으로 여긴 겁니다. 그래서 다 텐트를 걷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보면 그 구름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의 흐름의 방향을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이런 행진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구름이 이동하는 경로를 따라서 정말 여러분들이 따라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가능했던 이유를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무지한 상황들, 무지한 내일에 대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외에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스스로 항상 나를 부인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시는 사인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인이라는 게 명확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순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물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의 흐름이 있어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23절은 이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가졌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의 흐름,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겼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도하심의 특징이 사인인데 그 사인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는 여러분에게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인도하심의 사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판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는 분명한 여러분 구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때 그 구름을 인도자로 삼아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민수기 33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40년 광야길 동안 진을 치었던 그 과정, 경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머물었던 지역과 도시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지역이 대략 40개의 지역입니다. 처음 라암셋서부터 시작해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라암셋과 모압을 포함하면 42개의 지명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최소한 42번의 이동을 한 겁니다. 진을 치고 있었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면 그들이 텐트를 걷고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머물게 하셨던 장소가 총 42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1년에 한 번 꼴 정도 되죠. 그러나 정확하게 보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은 2년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이 그곳에 진을 치고 머물게 하셨습니다. 구름의 이동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하루에 한 번 진을 치기도 했습니다. 어떨 때는 한 달 이상 그들이 멈추지 않고 진을 치지 않고 이동하기만 반복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가게 하시면 가는 겁니다. 멈추게 하시면 내 뜻이 아니어도, 내가 계획한 일이 아니어도 멈추어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이것이 여러분의 몸에 밴 습관이 아니면, 즉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따르는 그 말씀하신 대로 따르고자 하는 결단이 되지 않으면 그 삶 자체가 인도하심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좀 힘들다고 여러분 쉬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건강이나 육체가 허락이 되지 않는다고 멈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도하심은 그래서 힘이 든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부인되어야 합니다. 희생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선택에 신중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중함이 진짜 신중함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는 순간 앞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결단하는 일을 더 많이 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전에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도 과감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에 내가 어느 순간인가 순종하는 결단을 보이는 일들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은 그래서 다음에 세 가지로 분명하게 특징을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진 길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겠다고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고 헌신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계획이나 조건, 여러분의 컨디션, 상황 다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래서 우리는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준비요? 따를 준비, 갈 준비,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내 컨디션도 내 건강도 그래서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구름이 어떻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그 구름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보아야 하는, 하늘을 쳐다보아야만 하는 관심에 집중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마다 자기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움직일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 일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준비가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버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에 내가 나와 맞지 않는 일이라도 기꺼이 할 수 있는 여러분 신뢰가 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인도하심의 가장 우선되는 조건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광야길로 가게 되는 그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판단으로부터 온 겁니다. 모든 상황이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해안길을 따라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지나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백성들에게 유익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오히려 이들이 불안할 것이고, 이들이 나온 것을 후회할 것이고, 이들이 자신의 삶의 선택에 대해서 큰 두려움을 가질 것입니다. 아니, 블레셋 사람들과의 큰 전쟁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선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좋은 길, 그리고 더 유익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되어진 삶의 모든 결정에 이런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내게 더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시고 더 좋은 계획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일이 망하게 되더라도, 내가 하는 일이 그만두게 되더라도, 내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떠올려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절대적인 태도입니다. 저는 항상 제가 더 잘 선택하고 더 좋아진 일이 있었다고 착각하고 생각했던 많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내몰렸던 그 찰나가, 그 길이 제 인생에 가져다준 엄청난 축복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33장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회고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지역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새겨보았습니다. 그 지점이, 그 포인트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멈추라고 하셨고 머물게 하셨고 그곳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셨던 장소였습니다.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작정 쫓아가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을 따라 멈추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했던 그들의 과거의 흔적이었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완벽한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루트를 점으로 다 찍어보면 그 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일들을 행하신 시간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되었던 시간들과 과정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 제 스스로 그렇게 단정해서 했던 실패의 시간이라고 여겨졌던 사건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점을 찍어서 지금 오늘의 제 인생과 연결시켜 보았더니 그 점은 제 인생의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고 찰나고 순간이 되었다는 고백을 분명하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고, 그래서 더 낮아질 수 있었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통받는다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사건으로 사고로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 인생에 어떤 스트레스, 어떤 괴로움을 주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경험하게 된 일들,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겨진 흔적들 하나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생을 위해서 더 좋은, 더 유익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시는,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 하나님의 철저한 주도적인 길로 우리가 간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준비요?
하나님의 뜻이면 다 포기하고 다 싸고 짊어지고 떠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에 적합한 사람이 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어떤 신뢰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 더 유익한 것으로 내 인생에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고 신뢰입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새로운, 요셉을 알지 못했던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누군지, 그들에게 약속했던 것이 무엇인지 다 잊어버리고 그들이 더 이상 번성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적대감으로 그들을 학대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무엇이라고 기록하는 줄 아십니까? 온 애굽에 있는 사람들과 온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학대할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 번창하는 것, 번성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유전자를 가진 사람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특징 지어진 사람들이라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사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을 따를 때 최소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길이 그날이 여러분에게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날이 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13절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인도하심에 대한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길 가치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랜 포로 생활 속에 지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세워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내 말과 내 계획을 따라서 오늘 너희들이 이곳에 있게 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너희들이 앞으로 있게 될 그 길이 어떤 가치와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셨든,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 길에는 다시 돌이킬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흘러들어온 것이든 갑자기 되어진 일이든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갈 길이 아니요 내 삶을 이끌어가는 더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길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겠다. 그러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